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일부를 오늘 같이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25장 1절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사실 등장을 하는데 그 위에 잠깐 24절에 17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16절부터요. 2차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 다 사로잡아 가면서 17절 보시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2차 전쟁 때 와서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왕의 작은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서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이제 이 소국으로 그냥 왕을 바벨론이 세워줬으니까 바벨론을 따라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오늘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전쟁이 터지게 되어지는 7절만 잠깐 좀 보시면요. 7절에 함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말씀 보면 이제 시드기야를 끌고 가는데 그 아들들은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전쟁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뭐 흔히 있습니다. 뭐 성경의 기록에 또 삼손 같은 경우도 눈을 뺐던 경우가 나오고 이 아수르가 전쟁할 때 그렇게 좀 포악하게 이제 전쟁을 치렀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까지 나타나진 않아요. 보통 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배반을 하는 바람에 아예 이제 앞을 못 보게 만들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시게 되면 이 장면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끌고 가는 그 장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시위대장으로 나오고 느부사르단이라고 8절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보시게 되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1차, 2차 전쟁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땅 가운데 성전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노시라고 생긴 거는 다 긁어가요. 은금을 비롯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벽도 파괴되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왕까지 끌려가서 이제 더 이상 남쪽 유다는 그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보면 22절에 이제 왕이 아니라 그달리아라고 나오고요. 예레미야 말씀 보면 유다 총독 그달리아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짧게 22절부터 그 후반부 26절까지 짧게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 40장, 41장 보면 이 장면을 좀 길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왕을 안 세우고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은 이제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달리아라고 나오는 유다의 지도자를 왕으로 총독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없어지고 총독으로 그 땅에 이제 세워놓은 장면 가운데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그 유다는 멸망을 했지만 유다 가운데 이스마엘, 요하난, 스라야, 그 다음에 야사니아라고 얘기하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이 민족의 독립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계속 되어지긴 하지만 유다는 멸망을 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군데만 좀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자리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장면으로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그 상징적인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전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던 그 자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사실 성전이 사라지기 직전에 이미 유다 민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고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과연 그 가운데 계실까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안 계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좀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에서도 4장에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자리,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진정한 영적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마저도 무너졌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파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자리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유다 민족을 책망하고 심판하면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영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 땅의 우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과연 마음의 중심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겉모습으로 화려하고 겉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우리가 정해진 예배가 있는데 그런 예배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과연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과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듯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외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이 오늘도 지속되고 내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건강하게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해지는 더본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